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복되게 보이지 않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기 어려운 그런 길이기도 하다는 것.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음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 믿음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생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말하자면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도 그런 것을 바꾸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주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 목사님이 오늘날 성장하려고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위안이다.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딱딱한 진리만을 가르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사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 교회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위안을 위해서 진리를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진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진리로 알고 있는 것마저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면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받아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안만 해주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병원이 아니고 교회는 단지 치료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말해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당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만 구하고 자기의 욕심 버릴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위로만 해주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오냐오냐 받아만 주고 아이가 버릇 나빠지는데도 자녀들을 오냐오냐 키워가는 그런 부모들처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수준이 너무나 땅으로 떨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 나가서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느냐? 그럴 의향이 있는 자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는 거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개념을 값싼 공짜의 개념으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 자신이 값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권력이 이끄는 대로 명예가 이끄는 대로 병들고 유약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부자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자질,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 용기, 담대함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다른 동년배들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탁되어서 바벨론의 관리로 훈련받고 그렇게 바벨론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서 보게 된 신상을 본떠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고 모든 나라에게 명해서 중앙과 지방 관원들은 다 모여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 그러하고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이 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할 때 그들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리우게 되었고, 왕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위협적인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답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할지 너무나 분명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 절대 권력자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왕 앞에 그렇게 공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지키기로,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죽음에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문제가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위협받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공산치하에서 또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 담대히 맞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재산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심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현실에 타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걸림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거리낌이고 미련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으리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할례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미움과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각오하고 사람들이 미워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세였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할례를 전하였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기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길이고, 사람들이 비록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것을 거리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싫어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 앞에 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행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이 육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두려움, 갈등, 고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의지하고 그가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내가 결단하고 용기 있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상처 하나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짐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믿음이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로 세상과 맞서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있는, 누가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거슬러 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권력자가? 어떤 부자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탁월한 높은 자도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권력자들 앞에, 그 강한 권세 앞에 감히 대항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내가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저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성품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앞에서도 내가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과 대항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에 서서 담대하게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전능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과 귀인들과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 바람에 날려가는 초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그가 왕 중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가 우리를 장차 그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으로 세상의 길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그 명령에 보면 두려워서 떨고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병사들을 향해서 이순신이 외치기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세상의 싸움에서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싸움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맞설 수 있게 하는 용기를 부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유약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권력으로, 돈으로, 위협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너무나 유약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와 같이 담대하시고 그분 앞에서 모든 열방이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왕중왕이신데,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 도망하던 그런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 세상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자유, 평강,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제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사회가 모두 다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미움받을 각오, 고난받을 각오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수가 굴복하고 있는 권력을 대항해서 진리편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비록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택한 길이 바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더 이상 세상의 그런 제도, 세상의 길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용기로 세상을 싸워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주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든 것 이제 버리고 온전히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세상이 배척하든 우리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정의의 길에 서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축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부끄러운 세상에 타협하는 길을 버리고 이제 타협함이 없이 오직 진리만을 쫓아서, 오직 진리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이 깨어지고 주의 진리가 밝히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보다 강한 용사로 일어나서 세상을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하고 주의 나라 영광 이 땅에 선포하는 귀한 주의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